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복음의 표적으로 치유사역을 행하시던 중에 많은 병자들이 계속 몰려오자 이제 기도하시고는 다른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고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여기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쉬시고 하는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는 이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몰려온 건 뭐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병 고침 때문에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치유를 받으려다가 못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이제 아마 치유받기를 이제 원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도를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가 뭐예요? 도라는 이 말은 로고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진리,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수님은 지금 치유를 바라며 모여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중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전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치유를 위해서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러 떠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먼저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치유보다 전도를 앞세우시고 치유보다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치유보다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건요, 치유는, 이 몸의 치유는 잠시 좋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닫는 건 영원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치유는 잠시 질병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질병과 이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는 잠시의 기쁨이지만 이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누린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닫는 건 영원한 치유,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당연히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을 주는 치유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 집중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치유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여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쏟지 않으시고 왜 이걸 무시하고 왜 이걸 하찮게 여기는지 우리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이걸 잘 깨닫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집중하시고 이걸 깨우치는 일에, 이 복음을 깨우치는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지금 몰려왔지만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또 뭐예요?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기 앞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우선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지 못하던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정말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그 집에 큰 소동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매여서 왔다는 겁니다. 중풍은 뇌출혈로 인해서 신체 일부나 또 신체 전체가 다 마비되는 고통이 심한 질병인데요.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서 왔다라는 건요, 그가 몸 전체가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대단히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오랫동안 너무나 고통 심한 이 중풍을 알아왔고, 그의 친구들, 정확히는 이 친구인지 아니면 뭐 그의 가까운 가족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왔지 않으니까. 하여튼 뭐 친구라고 합시다. 그들도 이제 이 가까운 친구가 아파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했던 거예요. 함께 괴로워했던 겁니다. 보면서. 그러던 중에 그들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그분이 지금 여기 가버나움에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아마 그걸 듣고서는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냐. 그분이라면 이 끔찍한 이 질병도 반드시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분께 가보자. 그분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아마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는 그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메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오면서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겠어요. 야, 모든 질병을 같이 다 고쳐주신다니 분명히 중풍병도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큰 기대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벽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서 애써서 왔는데 정말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리고는 아마 대부분 다음에 와야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예수님께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뚫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장벽이 있다고, 거기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그 장벽을 뚫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대부분 단층 건물이고 그 옆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예, 계단이. 그리고 그 지붕은요, 대체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주로 나무 목재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단단하게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게 지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남의 집을 부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집이야 뭐 그렇게 한들 무슨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남의 집을 좀 부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인데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사역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지금 침상이 내려와. 모든 사람이 이목이 다 거기에 집중되겠죠. 당연히 사역이 중단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한한 짓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행동은 지금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무례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큰 소동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소동을 일으킬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고 그분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직 거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해 보이는 이 일을 예수님께도 폐가 되고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 일을 서심없이 행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뜯겨진 지붕이야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되고 불편을 끼친 사람들은 나중에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지만 이 병을 고치고 이 친구를 살리는 이 일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지금은 이게 급한 일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지금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장벽을 뚫고서 세기를 내고서 그래서 예수님께 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보신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누구겠어요? 정풍병자와 그 침상을 맨 내 친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어떤 장벽, 그들 앞에 장벽이 놓여 있어도 가로막고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반드시 그분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질병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곧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걸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장벽이 있다고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장벽이 있더라도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 장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항상 장벽을 뚫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나병 환자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 율법을 깨고 그 율법의 장벽을 깨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 장벽을 자기 목숨을 걸게 드린 거예요. 예수 앞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그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소경 바디메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래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고 그러면 우리는 다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뒤로 물러서기 쉬운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꾸짖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자기를 꾸짖고 있으니까 더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더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장 삭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가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던 모든 동족들이 그를 다 매국노라고 다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는 마침 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시는 얘기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키도 작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도 작고 에이 그러면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교통 갔었으면.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만 올라가는 거 뽕나무에.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애들만 올라가는 거 뽕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대번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장벽을 뚫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장벽을 뚫고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장벽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수르보닉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수르보닉의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수르보닉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여자를 지금 개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니 예수님 개라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답니까? 어떻게 저한테 사과하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인권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 세상에 이런 말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인격적인 모멸감 그런 것 개념치 않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장벽, 그거 알맞게 뚫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딸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장벽을 뚫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얘기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녀에게 장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이거는 일부러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일부러. 왜요? 장벽을 뚫고 나와야 진짜 믿음이니까. 장벽을 뚫고 나와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니까. 진짜 예수님을 소중한 분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믿음이니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장벽을 뚫고 나오는 믿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장벽을 만들어서라도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장벽을 뚫고 나오는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로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소중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말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말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시냐면 장벽을 뚫고 나오는 행동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벽을 뚫고 나오는 행동으로.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다면 우리는 장벽 앞에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제대로 나오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장벽 앞에 주저앉아버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 앞에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여기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게 있나요? 그게 뭐든 그건 장벽인 거예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장벽.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 주님은 그 장벽을 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님 앞에 잘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좀 의외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작은 자라는 이 말은 자녀라는 뜻인데요. 작은 자라는 말은 원래 단어는 자녀라는 뜻인데, 이거는 자녀 또는 자녀처럼 애정 어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작은 자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작은 자야, 자녀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은 뭘 간절히 바랬을까요? 병고침이겠죠. 분명 병고침을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병고침의 선포가 나오기를 아마 기다릴 텐데, 예수님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죄사함.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둘은 다른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둘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병고침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죄사함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유대인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아직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감히 사람이 지금 자기 입에서 죄 사함을 지금 얘기하고, 이 충격인 거죠, 이들에게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의 첫 등장인 거예요. 본문이.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 이제 그분을 배척하는 세력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심에서 아시고, 이게 중심이라는 이 말은 영입니다. 영, 푸니마,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영으로 꿰뚫어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뚫어 보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말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했다고 하느냐 지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좋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너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유식한 말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강조 의문문.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너에겐 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에겐 둘 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께는 이 둘 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를 통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분이 일부러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자에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당신을 가리켜 말할 때 항상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부를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꼭 인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그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 단어를, 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단어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요 메시아의 이 성육신, 메시아의 성육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 대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인자인 거예요. 인자라는 이름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속에 이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성육신하신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메시아 되심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정말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거죠. 당신 안에 죄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이걸 내가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병고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는 중풍병자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뺏어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병고침,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병자를 일으키는 걸 보시고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서 다 놀라워하고 권세 있는 소교입니다. 막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오긴 했지만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 완악한 가버나움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 능력을 행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고침의 표정만 보고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당신 안에 죄산의 권세가 있음을 일부러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일부러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사함을 병고침 대신 선포하셨다는 건 이게 예수를 믿는 자,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병고침까지 포함해서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복은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죠. 너의 중심에서,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를 돌이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그 위에 성령을 부음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이게 뭐라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복은 죄사함인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다스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그 의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이 그 위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병고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병고침 대신 죄사함을 선포하신 건 그 위에, 그 죄사함의 죄사함 위에 병고침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다스림, 그 부활과 영생. 이걸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하면 뭐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해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복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그냥 105천만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부활과 영생을 사는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사함보다 병고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니, 이 세상이 이게 엄청난 복인데 이것보다 병고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더 거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파수가.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치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이 몸의 치유와 이 세상에서의 이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다 누리지를 못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끔찍한 죄악들이 더욱더 넘쳐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죄들이, 옛날에는 가끔 가다 하나씩 나올 만한 그런 죄악들이 왜 이렇게 요즘은 수시로 나와요? 범죄가 더 흉폭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갈수록 죄악들이 더 끔찍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흉폭해지고 왜 이런 죄악들이 더 넘쳐납니까? 왜?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에 관심이 없고 이 죄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에 전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조심하면서 워낙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죄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입에서 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손사래를. 경기를 일으키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있잖아요. 손사래를 치면서 막 그래서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세상에 참 죄라는 말을 기피하고 죄라는 말을 참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진 앞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고 죄라는 말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을 기피합니다. 죄라는 말을 하면 막 오히려 성질 내고 화를 내고 그래요. 불쾌하게 여겨요, 죄라는 말. 그래서 다 바꿔버려요. 죄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뭐라고 씁니까? 죄라는 말 대신에 약간의 문제, 실수, 개인적인 일탈, 심신미약, 신경쇠약, 정서불안 이런 말로 다 대체해버려요. 이런 말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이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인 이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죄의 근본인데, 이게 죄인데, 이 죄의 실상을 보지 않고 이거를 우리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이걸 다 축소시켜서 개인적인 심리 문제로, 환경 탓으로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뭐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건. 그냥 심리 문제야. 그냥 심신무의학인 거지. 신경 쇠약인 거지. 그냥 실수한 거지. 다 하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이 독버섯처럼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더 세상에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하고 그런 흉폭하고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대량 학살과 묻지마 범죄와 세상에 이 잔혹한 죄악들을 옛날에는 진짜 한번 들어볼까 말까 이런 죄악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가 통제했으면 이 죄악이 줄어들어야지. 그 끔찍한 죄악들은 줄어들어야지. 왜 이렇게 더 기성을 부리고 왜 이게 더 넘쳐나는 겁니까? 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절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이 잘 사는 것 같고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세상이 마치 천국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끔찍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지금 더 많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눈을 가리고 마치 눈에 보이는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것에만 보내면서 세계는 더 좋아지고 있어. 더 점점 더 세상은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럼 달에 가면 뭐합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족한 만연한 이런 사회. 아니 달에 가면 뭐해요? 화성에 가서 살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건데 그런 죄악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힘을 앞세워서 다 몰살시켜버리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세상인데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악들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악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것뿐이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죄사함. 이게 모든 악이 죄에서 나온 거라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모든 악과 고통과 질병과 이 사망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를 믿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분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는 것. 이걸 굳게 믿는 것.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 예수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이게 죄사함의 복.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위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다스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처럼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지, 장벽이 있어도 그게 굴하지 않고 그걸 뚫고서라도 절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병고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처럼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장벽에 굴하지 않고, 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되심,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제사임의 축복,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그 표적으로 병고침의 축복이 주어지는 이 제사함의 이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